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보다 더한 복은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 없는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으면서 받은 넘치고 놀라운 복 외에도 더 많이 주시고 또 많이 부어 우리도 하여금 넘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삭의 아들 중에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께 복을 받으려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하고 이제 아버지께 정성껏 대접하면서 이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삭이 가져온 이 에스가 가져온 사냥한 고기를 이 요리한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의 상둥이 동생 이삭이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께 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울며 불며 내게 복을 줄게 정말 없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줄 복이 정말 야곱에게 준 게 전부입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삭이 하는 말이 그렇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야곱에게 줘도 에서에게 더 넘치게 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복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그 복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적인 통치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장차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가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 규례와 내 법도와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죠? 광야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크게 번성하리라. 주님이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셨으니 이 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량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부피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크다 그럴 때는 이거는 청량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복이 부어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복받을 자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번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여러분 10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받는 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이거는 그냥 주님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거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 아름다운 성읍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득한 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 집을 얻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파지도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우물, 이걸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심지도 않았는데도 얻게 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백성에게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여, 구원의 복을 넘어서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넘어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주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번성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주의 법도, 주의 명령, 주의 규례를 지켜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다시 한번 3절 보시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다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이고 이게 바로 규례와 법도와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복을 얻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은 은혜와 축복과 번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여기에 달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은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고 자기의 경험대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런 뇌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 내 복 주시지. 그거 틀렸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 봉사하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으로 봉사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 뭘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액을 헌금을 하시고 온몸이 병들도록 봉사를 하셔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아는 그런 지식을 예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고 그리고 품지 않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아니하고 있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거 다 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어디 말로 되는 것입니까? 정말 사랑은 우리 마음으로 되고 우리 손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신 계명 딱 하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우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
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빼버리시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하나의 계명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심판하십니다. 그때 심판할 때에 주님이 어떤 사람은 양으로 구분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구분하셔서 그들은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너희가 살펴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너희가 또 섬기고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보살핀 거,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고 우리의 형제를 살피고 우리의 형제를 섬긴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약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 열심과 또는 내 헌신과 어떤 내 봉사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들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거액을 하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예면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부자들의 거하는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 주님은 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살펴보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게, 아니 가난하고 병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 너무 힘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셔야 돼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할 때도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건물 지어주고 땅 사는데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돌보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건물이 필요하면 해주는 거죠. 그들에게 빵이 필요하면 빵,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그런 초소가 필요하면 그걸 해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땅을 사야 되는 것이지, 그냥 땅부터 사고 건물부터 사서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 모습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사람이다. 선교는 사람이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들을 굶기셔서는 안 됩니다. 늘 살펴보시고 교회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돌보는 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요. 요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요만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힘을 다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전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 또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나? 내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나 내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할 수 있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껐습니다. 두 개를 내 삶에 같이 공존시키면 결국은 어느 것은 더 사랑하고 어느 것은 덜 사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두면 항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놔두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밀려나고 세상이 우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재물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등지고 살겠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너희들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라 라고 했다면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뜻을 다한다는 것, 그 힘을 다한다는 것, 그 단어를 안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함께 사랑받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재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신다면 재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거 먹이지도 않는데 저거 먹지 않느냐? 너 봐라. 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옷을 입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가 날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산다면 내가 왜 너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6장에 하는 말씀과 동일하죠?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되거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날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해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거기서 그 염려와 걱정을 탁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마음을 더 돌려야 돼요. 자, 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이게 넓은 범위에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말하죠. 근데 제가 오늘 한 부분, 좁은 부분에서 그의 나라를 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 아니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침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뜨거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의 나라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냥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영혼 살리기, 사람 살리는 거죠. 병든 자를 고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사람을 고치는 거죠. 제자 만들기,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 뭐 해야 됩니까? 선교사 보내어서 영혼 구원하고 그 구원한 영혼들 주님의 제자로 쓸 수 있도록 키우고,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주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 영적으로 병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릴 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나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 우리 주님이 99마리의 양이 곁에 있어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니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를 얻으면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면서 온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을 못 살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앞설 때 사람을 살리든가요? 도리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 신앙 키우겠다고 막 애쓰는 거는 좋은데 정말 남편이 제자로 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믿음에 부합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남편이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바라봐주면 안 됩니까? 주님이 키우실 것이고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믿게 했는데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더 병들어서 나중에는 나중연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열심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해야 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구원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되어서 섬겨야지. 기도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일으켜내야죠. 그건 남편만 그렇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키우고 고치고 살리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지요. 희생해야지요. 섬겨야지요. 그럴 때에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만 있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 열심, 자기 어떤 헌신, 자기 생각이 일어나면요 교회 다 죽습니다. 가정이 다 죽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얻을 때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나는 예수라고 생각해요. 번성케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해버리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리시면 결국은 그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산제물로 드려서 예수님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